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짓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함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햇불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다 조건부란 거 아시지요? 어찌어찌 하면입니다. 하면이 눈으로 읽으면이 아니고요, 표정 지으면이 아니고 손을 행하면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지은 건 문제가 안 되냐? 아니죠. 속으로 갖고 있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속으로 있는 것이 죄는 죄지만 하나님이 행위로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마음까지는 하나님이 뭐라 하는데 손 대에 따먹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뭐 하면은 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니 우리가 첫 번째 축복과 저주는 조건이고 그 조건부라는 게 뭐냐면 우리 행위다. 그러나 물론 그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 보시지만 감사하게도 마음만 보고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증거가 나타날 때 복을 주시라고 저주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공의 판단을 내리신다는 것. 자,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 먼저 주어졌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처음의 것을 먼저 취하고 안 빼앗기면 뒤의 것은 나하고 무관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 것 듣고 거기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것 듣고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서도 얼마나 은혜롭게 주셨는지 보세요.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그냥 있으면 된대요. 있으면 에덴 동산 다 주시고 이거 먹고 살면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요. 이것만 손대지 마라. 자, 아무리 여러분 저주가 많아도요, 분량이 많아도요, 처음부터 이 많은 분량의 저주가 배제되어 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을 가지수라면 몇 가지 나올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오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이것만 물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요만큼만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되니까 3cm면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00m 수심안으로 빠져 죽는 것까지 해서, 그렇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들 데리고 섬 구경한다고요. 배에 이렇게 도선을 간단 말이에요. 도선을 탈 때는 반드시 후진으로 들어가야 있습니다. 후진으로 하는데 잘못해갖고 그 옆에 배 옆으로 후진하고 차가 그대로 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안타깝게 죽는 경우부터 수영 실력 자랑한다고 죽는다. 여자 남자 데이트하다가 성질난다고 여자가 구두를 불에 던져가지고 남자 보고 주워와 이래가지고 들어가고 심장마비로 죽어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다 본 경험입니다. 본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 예? 선원들이 겨울에 옷 두껍게 입고 이제 출항하고 나갔는데 아침에 추우니까 소주 한잔 마시고 해장국 먹고 베트남에서 오줌 눈다고 이러다가 바다에 출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라든지, 부자지간에 바다에 이러면서 성질나고 싸우다가 에라이 씨고 아버지를 욕하고 조그만 배에 같이 있기 싫다고 헤엄쳐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디 뽕 들어가가지고 죽는다든지. 사람이 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은 이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도 셀 수 없이 많지만 첫 번째 수영법을 배우고, 그렇죠. 수영법을 배우고 몸에 이로 인한 증상일 때 들어가지 말고, 또 바다가 이러할 때는 가지 마라. 혹시 위험할 때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것만 알아도 그 많은 가능성, 그 많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해요?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수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 죽었죠. 지금까지 제로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이죠. 수영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고, 또는 위험이 있기 전에 거기를 피했기 때문이죠. 충분히 징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주가 세상의 축복보다 2배가 많다네. 저주받을 가능성이 엄청 많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요, 야, 하나님이 어쨌든 모든 인간이 저주는 한번 다 받고 살게 해놨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앞에 거를 잘 지키면 뒤에 게 아무리 많아도 저주에 한 가지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죠? 말씀에 순종하면 뭘 준다고요? 축복 70에 저주 30 섞어준대요? 아니죠. 저주를 섞어준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70% 살고 지옥에서 30% 삽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옥은요, 분량으로나 시간으로나 정도로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지옥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준다잖아요. 뭐 하면? 예수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원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부분적인 거고 한계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저주 이까지 거는 지옥의 티끌만큼도 못한 것들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못 채워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읽는 순간 저주받을까 두렵단 말이죠. 두려움에는 상이 없고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순종하리라 해버리면 뒤에 것은 말이죠, 말 그대로 나에게 만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순종하라는 말을 부담으로 받기 시작해버리면 뒤에 것은 나에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까 수영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요, 바다는 나의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치를 잘해도, 준비를 잘해도 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왜? 바다는 나의 손아귀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전부 다 내 소 안에 있는 일, 내 통제하에 가능한 일들을 지금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신 것이지, 나보고 어디 가서 지옥 가가지고 불소에서 며칠 앉아있다 오라 그랬습니까? 맨날 마귀 이빨 몇 개 하루에 하나씩 뽑아오라 그랬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능히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육체가 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있으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능히 아담과 하와도 서로 안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통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와 같이 만약의 경우 내가 피치 못할 일,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온전하여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조차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한 일이 어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키겠습니까? 앞에 봐보세요. 사실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욥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소발이 욥한테 한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결론적으로는 욥보다 의롭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옳았어요. 옳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욥과의 관계에서 지금 욥의 사건을 해석하는 뭡니까? 이론으로 논리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했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았던 것이지,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을 말이 있어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뭘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토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손에 죄악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죄악이 있다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네 집을 봐가지고 우리가 누룩을 없앤다 그러죠. 장막을 봤더니 장막 안에 여기저기 부리가 있다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다만 이 옳은 말이 지금 욥은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만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능한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내 손이 불의를 버리려고 작정하면 버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겠다고 작정하면 여호수아 가르쳐 붙잡을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눈앞에 거인이 보이는데 누가 싸우려 하겠습니까마는 여호수아 관련 뭐라 했어요? 된다잖아요. 여러분, 프로 격투 선수들은 몸무게 10kg 차이가 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인이 몸무게가 3배, 4배가 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된다잖아요. 육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언제는 육체 힘으로 되는 거라면서요. 이거 차라리 필기 시험을 보라면 거인하고 이기겠는데 둘이 씨름을 하고 레슬링을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필기 시험이 아니라 레슬링을 시켜도 칼싸움을 시켜도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육의 한계 지점까지 몰았지만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거인하고 싸워도 된다 그랬다고요. 자, 여러분, 저주의 수가 많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수가 많다고 우리가 다 겪을 것이다. 저주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순종의 요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거 잘 들으면 이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엄밀히 말하면 앞에 순종을 안 한 것이에요. 그죠?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순종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면 이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저주는요, 행위자들을 쫓아와요. 행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와요. 저주가요, 자기 주인을 찾아다닌다고요. 축복도 자기 주인을 찾아옵니다. 뭐라 했어요? 너희가 들어간 성읍에 축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네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한번 뭐부터 하라고요? 축복하여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그 집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폼 잡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말씀에 다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끝부분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런 번역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우리 번역에는 저주가 내를 이를 것이니 이렇게만 돼 있지만은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저주가 마치 의식이 있는 마냥 자기에 맞는 코드를 찾아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딱 그 뭐니까 그 코드도 암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짝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저주가 자기의 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쫓아와서 딱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절대 뗄 수 없게. 뭐만 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회개예요. 순종할 때는 저주가 오지 않고요, 축복이 따라붙는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와서 이 저주를 떼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걸 믿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자, 어떻게 저주가 와가지고 사람이 따라붙냐? 성읍과 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에서도 똑같이 들었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일상생활 공간이나 산업 공간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결과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건 유형이 여러 가지니까 뭐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면 알죠. 이것이 오늘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꼬아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꼬아서 나오고 또 꼬아 나오고 아무리 풀려도 안 펴지고 꼬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살펴봐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 광주리, 하나님 밥그릇까지 건드시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밥그릇도 비유적 표현으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산물을 얻는 곳을 말하지만 여기 밥그릇은 진짜 밥그릇이에요. 밥 담아먹고 그릇, 여기 음식 담아먹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받는답니다. 이게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먹기도 어렵죠. 그릇이 잘 깨져요. 짐승이 와서 먹어버리고 벌레가 꼬이고, 희한하게 이 그릇은 병영군이 잘 번식을 해가지고 이 그릇에 뭐 담으면 맨날 식중독 걸리고 배탈 나고 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게 무슨 미신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저주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먹는 그릇에 저주를 했다는 것은 먹는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것도 이 그릇과 함께 그릇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들어갈 음식에 문제가 생겨서 나의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입니다. 18절입니다. 자식, 토지의 소산, 땅이죠.
그다음에 가축. 야, 자식이 병들고요 사고를 칩니다. 야, 착하게 살 줄 알았더니 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그는 그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1차적으로 자기 인생에 지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뭡니까? 말씀에 따르면 내가 부모일지라도 부모였을 때에 자식이 자기 죄로 자기 악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게 얘기입니다. 예, 자식은 뭐 꼭 부모에 의해서만 모든 게 결정되는 그게 아니고 본인은 본인대로지만 또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소산입니다. 심은 대로 안 나요. 키우는 가축요 자주 병들고 찢겨 죽고 붉은 눈으로 나중에 주인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잘 크던 것들이 희한하게요. 이게 막 어느 때부터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등등등.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다 포함됩니다. 19절에 그랬어요. 이 갈 데가 없네요. 편한 집이라고 찾아왔더니 집안에 밥그릇도요. 밥도 먹기가 어렵고 집을 지키라고 묶어놨던 개가 물으려고 그러고 친구를 만나러 왔더니 그때부터 나하고 친구 안 한다 그러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일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받으리라 그랬죠. 주니까 받는 거죠.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따라붙는다 했죠.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내리시냐니 그랬죠. 그것처럼 저주도 하나님이 내립니다.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참새가 오는 것 같아서 아무 소용없이 가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저주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될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 근거합니다. 여리고는 해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이라 절대로 중건하지 마라 그랬어요. 손대지 마라. 그냥 쓰러진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여리고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 가니까 여리고 들어갔죠. 그거는 새로 지은 여리고고 원래 여리고는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시절에 그게 북이스라엘 들어가거든요. 여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거의 경계쯤에 있는데 아합 시절에 어떤 사람이 히엘인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리고 하나님이 파괴된 채로 두어서 하나님이 역사의 증거로 삼으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요거 세우면은 장자를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세울 때 그랬죠. 문짝을 달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또 뭐 할 때 차자를 잃을 것이고 이렇게 저주를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아합 시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왕이 무대에 있는 시절에 제멋대로 산 시절에 욕심을 내가지고 아무도 손 안 대니까 여리고에 들어가고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성벽 쌓고 문짝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참 무섭죠. 왜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여리고 여호수아의 기분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리고는 완전히 나한테 바쳤으니 사람이 손대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손대지 말한 거를 사람들이 잊지 못하게 하려고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저주를 선포해 버렸다고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야,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도 거기 누가 손 안 대고 그 이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면 따라붙어요. 아간처럼 저주가 따라붙는 거예요. 전쟁 못 이기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이 그거 하나 숨겼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데 전쟁 못 이기면 딱 멈춰버린다. 스탑. 이거 해결하고 가라 그럽니다. 감사하죠. 계속 저주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저주 안 내리시려고 여기서 해결하라고 딱 스톱 시켜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허망한 세월을 많이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만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얼마나 감사. 세상의 제자들도 스승이 죽고 나면 20년 후에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 부모 묘에는 안 가도 스승 묘에 가서는 술 한잔 딴답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이에요. 오늘 들은 말. 왜? 자기한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뭐냐 야단을 쳐주고 채찍을 때려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 부모보다 낫다고 스승의 묘에 가서는 술을 딴다고. 내가 오늘 들은 이야기라니까. 근데 그게 그 스승이 죽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게 깨달아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딱 멈춰가지고 매를 한 대 때리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다.
하나님 말씀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이신 아버지의 말씀. 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매를 때리시는지. 18절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뒤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 보이면 딱 멈추면 돼요. 내 몸에 소생, 토지, 양새끼, 소새끼. 야, 참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자, 19절입니다. 아까 봤죠. 예, 결과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계속 보여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군요. 이걸 시인하기까지 되게 보려고 들어가서 일 보고 또 나가서 혹시 바뀌었을까 한번 찾아보고 혹시 또 들어가면 좋은 소식 기다릴까 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네 또 밖에 나오면 또 뭐 기분 전환 될까 하고 또 나가보고 이렇게 장소만 계속 바꿔봤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세미한 음성만 들려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도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려고 지금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물음입니다.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맞지요? 하나님이십니까? 물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저주와 혼란과 매질을 하세요. 왜요? 보세요. 내가 주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 잊게 되었습니까?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세요. 보통은 악을 행하고 싶어서 악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러기도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죠. 악을 행하려고 일부러 누가 막 붙잡는 소리 안 들어버리잖아요. 성경 안 봐버리고 오늘 아니 3일 후에 나쁜 말 하려면 오늘 주일은 안 가야죠 교회를. 오늘 주일을 갔다 오면 3일 후에 양심지에서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교회를 생략을 해야 한 이틀 후에 놀러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지금 이스라엘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인과관계 순서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하지만 이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면 점차 하나님이 잊혀져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악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점점 잊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이 잊어져요. 악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잊어져요. 왜? 또 잊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계속 잊도록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뭐하면요? 악을 행하면요. 악을 행할 동안에는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됩니다. 그리고 악이 좋아서 이제 입맛에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눈을 가립니다. 안 보이게 또는 나 못 봤다 핑계 대려고 가려버립니다. 그런 빛이 비칠 만한 사람, 사건 자기와 접촉을 못하게 스스로 막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경험한 바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자기 어둠의 행위를 또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언제 어둠에 있다고 나 여전히 빛 가운데 있어 하면서 핑계를 대면 하나님 잊어갑니다. 그래 핑계대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또 너무 강하게 못 몰아붙이니까 그냥 고개 끄덕고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멀어갑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대화에 그 중요한 거듭남을 가르치실 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거듭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데 정죄가 뭐냐 했더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보세요. 그렇잖아요. 행위 악함이 있고 어둠을 사랑하여 빛 가운데 안 나온다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랬어요.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요 평시에 안 그러다가 어느 땐가는 또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뭔가 빡 쳤을 때 잘 알지도 못한 성경인데 어느 날은 성경 말씀이 탁 떠올 때가 있죠. 그때는 다른 생각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 떠오르게 하려고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뭘로 해석을 첫 번째 해석이 뭘까는 도구 뭘까요? 해석의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뭘로 내가 겪은 사건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먼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구나. 그러면요 맞아요. 다른 의미를 찾는 것보다 그게 제일 좋아요. 이건 우리가 기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큰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긍휼을 베푸세요. 아멘.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 너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이렇게 걸었다잖아요. 이렇게 좋은 옷 버리고 안 좋은 옷 입고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 죄야 이래야지. 이렇게 걸었다요. 왜?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도 구원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봐줬다잖아요. 좀 봐줬다잖아요. 근데 천하 없는 다윗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는 지내기 말랐다 했어요. 토설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버텼다는 얘기예요. 버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몸에 뼈가 마르고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눌러서 집을 짜냈다고 돼 있어요. 거짓말인가 없어요. 시편에 뭐라 돼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 회개하라고 토설하라고 프레스기로 꽉 눌러버린 것처럼 나를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한약 다렸고 짜잖아요. 뼈에 골수 즙이 쭉쭉쭉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뼈가 마른 아이다 그러잖아요. 자문에는 복받은 자에게는 뼈가 윤택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뼈가 다 말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죄를 토설하니까 다시 뭐가 생겨요? 말대로 하면 영원히 살면서 뼈가 다시 윤택해지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경험했어요. 천없는 다윗이 또 분명히 하나님이 누르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뼈가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즙이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못 믿으니까 직접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가늠한 살려주신 거 보십시오. 예? 십자가 한편에 강도 살려주신 거 보세요. 육으로 직접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 이거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망할 때까지 저주를 붙여버립니다. 21절 보세요. 이제는요 질병입니다. 몸 밖에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정도 아니고요. 또는 뭐 불명예,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재산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몸이 일어납니다. 내 몸은 제일 중요하지요. 몸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몸이 그 대가를 받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죠. 연병. 전염병은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없어집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기생하는 거거든요. 뭐 의학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기생할 만한 세포가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세포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도 뜯어먹을 게 없이 같이 죽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전염병을 없애려면 보통의 바이러스 전염병은 전염병 걸린 사람 싹 모아놓고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심하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뭐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죽인다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없으면 바이러스는 같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런 병에 걸리면 무서우면서 공포하시면서 잔인해집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살 건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됐습니다. 형제자매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폐병만 걸려도 너 혼자 방구석에 혼자 살아가고 밥 집어넣었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마침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를 멸하시고. 그렇죠. 전염병을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살아있는 전염병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원리상 그런 거예요. 원리상. 그러면 뭐가 끝나야 돼요? 죄가 끝나야 돼요. 죄가 끝나면 하나님이 끝내준다잖아요. 제단 앞에 향로를 바쳐서 아론이 어떻게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역병이 그쳤더라. 대속이에요. 대속. 22절에요. 폐병, 열병, 염증, 합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뭐 등등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의사를 할지라도 이거를 굳이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뭐요? 병이란 온갖 병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병들이 좀 뭐랄까요?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조금 사람들 앞에 말해 창피한 병들이에요. 여기 썩는 병 같은 거 말하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무지정 이런 것들. 또 뒤에 뭐가 나와요? 치질도 나오던데 뒤에 보니까요. 그죠? 등등등 있을 수 있는 병이지만은 남한테 보이기 좀 곤란한 병들까지, 은밀한 병들까지 온갖 병이 들었고 사람이 힘든 겁니다. 일상생활도 안 돼요. 폐병에 걸리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염증이 있으면 냄새가 나죠. 그렇죠? 또 해석에 따라 한재와 풍류에 걸려 심한 화상과 칼, 마른 병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병용군들이잖아요. 균들이잖아요. 이것들도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신비적인가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온갖 피조물을 만드시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손에 맡긴다 했어요. 옛날에 선비가 쓴 슬견서라는 게 있어요. 벼룩이냐 개냐, 어느 것에 목숨이 귀중하냐. 보통 사람은 개라고 생각했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벼룩하고 개하고 똑같은 생명 아니냐. 2m짜리 사람이 귀중하고 갓난 애는 안 귀중합니까? 몸무게가 몇 배 차이 나고 몸이 몇 배가 차이 나는데요.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더 갓난 애를 살려고 악이 먼저 이러죠. 그러니까요. 벼룩이나 개나 뭔 차이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명하니 호랑이야 무릎 꿇어 하면 꿇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열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소멸될지어다. 보여요 안 보여요? 세균은 안 보이죠. 그러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따져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열이 떨어졌더라. 열을 일으킨 게 뭡니까? 균 아닙니까? 그래서 속에 염증이 나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큰 짐승이나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나 모든 것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원래 손 안에 둔, 사람의 권위 안에 둔 피조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들을 다스릴 힘도 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 아래 쫙 보이는 것들이 정말 발톱에 때 붙어있는 병용균까지도 그 발가락을 썩게 한단 말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이제 좀 스케일을 넓혀보자고요. 땅은 처리된다. 비유적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생존의 환경이 사망의 환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땅과 하늘 사이에 사는데 땅과 하늘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도무지 살 수가 없죠. 예, 비도 안 내려요. 바람도 안 불어요. 땅이 딱딱해가지고 물을 흡수하지도 않아요. 뭐 심으면 전부 다 타져 죽어버려요. 이건 1년 농사가 잘 되느냐 잘못되냐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소위 요즘 표현으로 현대인의 이 학문적 개념, 이게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어떤 이는 기후를 조장합니다. 어떤 이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늘에서 징조하였고 땅에 징조하였느냐 했는데, 그를 우리식의 말하면 기후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예년보다 더 많이 내리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난리죠. 그 물로 다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부분 하나님이 정말 물로 쓸어 내려갑니다. 불러요. 어떤 인간은 자기가 괴악해가지고 산불을 일부러 내는 사람도 있겠죠. 실수로 나는 경우도 있겠죠. 번개가 떨어서 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분명 하신 말씀대로 땅과 하늘을 통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고 24절 보세요.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 기록을 보면 아프리카가 얼마나 진짜 좋은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원래 땅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기술로 척방학 땅도 사람이 살만하게 개간을 할 수 있잖아요. 건물 짓고 수도 연결해서 전기 끌어오면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좋아야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좋은 거예요.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사막이 돼 있죠. 그리고 사막 밑에 파고 들어봤더니 옛날에 도시가 있다 이 말이 되죠. 옛날에 배가 있고요. 왜 사막에 배가 있냐? 옛날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가 물이 없는데 왜 배가 있겠어요? 누가 박물관 지어서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박물관에 무너진 게 아니라 배가 수십 척이 발견됐다는 말은 물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처럼 모래가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내린 것처럼 티끌이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이름하여 여러분 화산재만 하더라도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그 땅속에 있는 돌과 먼지, 가스가 공중으로 팍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 먼지들은 눈처럼 내립니다. 싹한 먼지 어떻게 되죠? 다 덮어버리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먼지에서는요 비행기도 헬기도 못 듭니다. 왜요? 모든 기계들은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 못 다니고 발전기도 못 돌리고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구조도 못 됩니다. 이게 바로 화산재 정도만 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로 덮어버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언제까지 합니까? 24절에 멸하리라 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제라도 죽게 돌아오라 그랬죠.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주를 찾으라 그랬죠. 항상 답은 하나입니다. 25절에 이제는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호기 좋게 나갔다 합니다. 한 길로 나갔어. 예, 10길로 나갈 필요 없다. 저것들은 한 길로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해 나간 전쟁이라 할지라도 비교컨대 7길로 도망갔으니까요. 엄청나게 패했다는 거죠. 7길로 와서 7길로 나갔으면 자기의 기대와 다른 전쟁에 양성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호기롭게 한 길로 나왔는데 7길로 패했다는 것은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나왔다면 크게 패했다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왔다 이 말은 정말 박살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도 그래요. 육의 전쟁도 그래요. 그러나요 지는 전쟁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명하면 더러운 귀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 중에 나그네로 흩어집니다. 떠돌이 생활 종살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이상 종살이를 했지요.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시킨 대로 동남아로 만주로 사할린으로 끌려간 사람들 많습니다. 못 돌아오죠. 거의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도 여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은 조선 땅에 살아 있었어요. 일부가 일본으로 하고 여러 흩어졌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대부분을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조선 반도에 남아있고 일부가 흩어져도 이렇게 괴로운데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을 열국으로 흩어버리면 이 민족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시체가 공주의 짐승 들짐승의 밥이 된답니다. 쫓아줄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최소한의 인륜적 동정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치열해도 서로 백기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좀 쉬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사자라도 좀 묻고 하자. 이러면 이게 인륜의 정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밟고 다니는 수 없죠. 지금 한참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약간 소강 상태가 되면 되게 그래 합니다. 예, 사인을 줘가지고 너희도 너희 병사 데려가고 우리도 우리 거 찾아가고 그렇게 하자. 요래가지고 전사자를 그래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큰 무덤 만들고 묻어놓고 다시 총겨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쩐다고요? 이런 것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인륜적 동정도 받지 못하는 지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분명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얼마나 어떻게 묻혔는지 그 사람들이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시죠? 27절에 애굽의 종기 병이 걸려도 꼭 애굽의 것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이걸 내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내렸다는 건요 이스라엘에게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애굽 취급을 받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애굽은 애굽의 취급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스스로 애굽 취급을 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굽 취급을 받는 거죠. 우리의 실상, 우리의 죄의 실상을 잘 봐야 합니다. 내가 불교인을 요구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벌을 내리신 거 보면 실상 내가 저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 하나님 앞에 살았나 보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28절입니다.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 맞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신병이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과거보다 많죠. 원인은 역시 우리가 뭡니까는 역학조사를 해보면 나오죠. 역학조사를 이제 우리 익숙하죠. 역학조사를 하면 유전이다, 중금속이다, 가스다, 전자파다.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다고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병이 걸리게 하는데, 걸리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인지, 인식, 사고, 감정의 안정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속이 무너져 가지고요, 사람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가 많이 아파가요, 말은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간암이 걸려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은 제대로 하고 말 뜻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은 어떻게 되죠? 대화가 안 돼요. 눈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감정의 교류가 정상적으로 되질 않아요. 즉 인간 자체가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픈 것이 아니고 비정상이 이르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네가 백죄도 더듬고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한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도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누가 손잡고 길 걷는데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육체의 눈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있죠. 그래서 백죄도 더듬다 그랬죠.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간다 그랬죠. 예, 매사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서워요 이제. 예, 잘 보이질 않고 무서워요. 우리 시력만 안 좋아도요 무섭거든요. 내가 못 본 게 있을까봐, 잘못 봤을까봐. 그렇죠. 근데요, 이게 시력뿐만 아니라 보는 눈이 진짜 없어져 버리면 자신이 떨어지고 무서워지고 불안해져요. 근데 누가 안 도와줍니다. 불안해서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운데 그 한 걸음 같이 걷자고 누가 손을 안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요, 나를 노려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백주에도.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백주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조심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개방된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제일 답답한 젊은이들이 어떠냐, 이거 꽂고 다니는 애들인데 이거 꽂고 이래갖고 귀가 많은 거를 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보세요, 넓은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소리를 다 차단하고 이 파일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환경은 나에게 인지하라고 많은 소리를 들려주는데, 내가 있는 환경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환경은 이 환경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걸 막아버리고 내가 걷고 있는 환경과 다른 세계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으면 내 주변을 보라고 눈이 띄어져 있는 것인데 멍청하게 이거는 보지 않냐고 이 손바닥 보고 해야겠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만일에 사람이요 허점을 찾는다면 사방을 보고 가는 사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는 사람이 허점을 찾기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손바닥 많은 거 쳐다보고 귀에 리시버 꽂고 막 이러고 하는 애들 허점을 찾기 쉽겠습니까? 살고 죽는 게 여러분 1초에 달렸습니다. 1초요. 1초도 안 돼요. 예? 0.5초만 빨리 알아도 칼에 배를 쑤실 사람이 스치고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1초만 빨리 알아도 트럭에 갈리지 않냐고 하고 몸을 뒤로 제낄 수 있다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살고 죽는 게 달라집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나를 보는 눈이 많아서 겁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요, 가진 거 빼앗길까 봐 몸을 훔치고 불안한 눈동자로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보세요. 누군가는 홍보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감동적인 영상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런 홍보 영상이 필요할 정도로 반대로요, 정이 없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사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정말 신앙있게 생각해봅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지요. 저녁밥 먹고 마실을 다니고 가로등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수없이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로요. 여러분 밤에 길 갈 때 젊은 애들이 5명이 어울려고 이렇게 걸어오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고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가. 겁이 난다고요. 그런데 걔들이 겁이 나서 도망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야 오늘 교회에서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나는 다음 주부터 찬양팀 하기로 했어. 젊은 청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디서 백주 대낮에도요 눈이 어둡고 불안하고요 더듬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하니, 학대와 노략, 벌건 대낮에 보이스피싱으로 몇 천만씩 날립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수고한 것을 빼앗기고 슬픔을 즐기는 자들의 웃음소리. 나는 슬픈데 저 사람은 나의 슬픔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런 웃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아직 60몇 절 다 읽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읽고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야 이렇게 살기도 힘들겠다. 이런 저주 다 받고 살기도 힘들겠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살려면, 이 힘든 일을 다 겪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정도 노리면 하버드 대학도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우스개지만 그렇게 이렇게 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토록 힘을 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길까? 가만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데 굉장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왜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저주를 받다고 애를 쓸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뭐하러 가시를 발로 차냐고요. 뭐하러 그 고생을 땅을 박차고 달려야지 뭐하러 가시를 발로 차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시를 차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마른 땅을 딛고 달려가라고 하신 말씀인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가만 보니까 이 저주도 받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얼마나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고생해서 저주를 취하는 이런 바보 짓을 한다. 하나님을 할수록 힘을 나게 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을 것인데 해도 안 도와주는 일이니까 더 힘을 써야 돼. 더 용을 써야 되거든요. 용을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주는 저주대로 받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그리 어렵던가요? 힘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시죠. 다른 게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자, 다른 첨가물 없습니다. 자, 딱 요거 놓고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간섭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그거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말할까요? 뭐가 첨가됐기 때문이죠. 그죠? 사람의 말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사단의 미혹이 들어왔기 때문이요. 육체의 정욕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주잖아요. 그 어렵게 하는 걸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더해지잖아요. 성령의 간구가 계속 더해지잖아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서로 말하며 듣게 해주잖아요. 내 입에서 행하는 세상 노래가 나의 마음을 끌어갈까 봐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하라 두드리라.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열쇠 안 갖고 가고 전화하죠. 엄마 문 열어줘, 그죠?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 정말 이게 일상의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쉬운 것인데 가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저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내 행함이 좀 어렵습니다. 내 습관을 좀 버리게 해주세요.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를 하게 해주세요. 듣는 것도 좋은데 주님 체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체험을 했는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도 저주도요 동격으로 줬어요. 약속으로 줬어요. 하나는 맹세로 주고 하나는 꿈에서 그냥 들리는 말로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시에 돌의 색에서 똑같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의 약속을 줬어요. 그렇다면 축복이 확실하면 저주도 확실한 거예요. 약속은 축복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주에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행위를 쫓아다니는 저주로 딱 붙여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나여 제발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요 복종을 하십시오. 마음이 끌려서 엎드리기도 하지만 내키지 않아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거 아니신가 시험해 보세요. 순종하고 나서 축복이 임하는가 저주가 임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런데 저주를 시험해 보시기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하고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저주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약속으로 주신 것은 죄 많은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경고하심이면서 또 말씀의 순서를 보면 이토록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축복의 말씀 순종이라는 명령을 지키면 능히 이 저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있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지만 여러분 오늘까지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셔서 저주는 저 멀리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합니다.